무신론 사상과 또 잘못된 이 철학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했던 윌리엄 쿠퍼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십자가 부활을 못 믿냐고 말한다면 그런 일이 종종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목사님이 이 고난주간 앞두고 이 자기 교회의 주보를 보다가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우리 제 주보를 펴주면 제가 말씀 선포의 날을 한번 보십시오. 그 보면 부활로 사는 삶이란 제목이 있죠. 그 옆에 어떤 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부활로 사는 삶 옆에 보면 김재일 목사라고 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 제목이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그 옆에 누가 있을까요? 윌리엄 쿠퍼 목사. 그러니까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옆에 보니까 윌리엄 쿠퍼 목사.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보는데 옆에 윌리엄 쿠퍼라고 써 있는 거죠. 그걸 한참 묵상하다가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죄와 죽음에서 부활하셨구나를 믿게 됐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자기 죄로 인해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크게 회개하고 통곡하고 돌이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그가 믿게 되고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무신론과 거짓과 세상의 불의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 서고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서게 될 때 이 세상의 삶과는 전혀 다른 그런 놀라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이 땅을 새롭게 살아갈 삶의 이유와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로 사는 삶, 즉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경험하였으며 부활을 고백하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이 십자가를 넘어 부활로, 그리고 부활을 넘어서 성령의 강림과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의 말씀과 부르심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고 부활로 사는 삶,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이루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 44절 4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부활 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하게 예수님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이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이 구약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너에게 성취되었으니 너도 그 말씀을 따라 행하라라고 명령하고 당부하고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 육신의 즐거움과 우리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가 복이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복이 되기 원한다는 것은 그가 가정이 복이 되고 그가 공동체의 복이 되고 그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의 거듭남과 여러분의 구원의 그러한 감격과 은혜를 통해서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공동체와 여러분을 둘러싼 사회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나 때문에 복 받는 거야. 네. 나 때문에 가정이 복 받고 나 때문에 일터가 복 받고 나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한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 공동체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서부왕성교회 가운데 기도하는 한두 사람만 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어 충성스러운 한두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헌신된 몇 명만 있다면 결코 이 나라 이 민족은 무너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10명만 있다면 그 악으로 가득 찬 찌들어 있는 그 땅이 결코 무너지지 않게 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말씀의 순종을 함을 통해서 가정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와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새로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달려왔다면 이제부터 우리 주님께서 다른 사명을 주신데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복받고 나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부흥하며 나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이 새로워지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될 때 나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하나님의 천국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무릎과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 서부강성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지고 부흥하로 말미암아 누가 칭찬받을까요? 헌신된 내가 칭찬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이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게 될 때 이 나라의 민족이 무너지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복되다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성취하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의 능력을 사는 사람은 나 혼자 복받고 나 혼자 배부르고 나 혼자 충만한 삶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변화되고 나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성숙하며 나로 말미암아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나로 말미암아 가정을 하나님의 천국으로 만들어가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부흥하는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의와 정직과 성실로 변화시켜 나가는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그냥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사는 삶은 증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 46절에서 4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기 46절부터 4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증인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전도하러 가야 되나 보다라고 덜컥 겁을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증인됨은 전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포괄적인 느낌이 바로 증인되는 것입니다. 증인된다는 것은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았던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사춘기 때 어떻게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저와 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목사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온갖 지식과 온갖 내용과 온갖 그러한 이야기들 논리적으로 몇 시간 동안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계시다고 믿는 그러한 통로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기도에 응답받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았다. 너도 그런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아이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도 그런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증인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내가 이렇게 만나서 내 삶이 바뀌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이 평안하고 행복해졌으며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응답하신 그 기도의 역사와 응답을 너도 맛보고 너도 경험하고 너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때 그 어떤 논리와 그 어떤 설명보다 더 강력하고 더 영향력 있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떤 현학적인 말이나 성경에 아주 깊이 있는 신학적인 통찰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었던 것 그리고 부활한 나를 본 것 다 너희가 경험하고 보고 만지지 않았냐. 그것이 증인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목회하면서 매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매주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돼서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서부강성을 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고 깨닫습니다. 이제 제가 다른 교회 섬길 때는 보통 기도에 응답되면 한 6개월에서 1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매주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성도가 아주 많지도 않지만 매주 나타나는 것은 진짜 기적 같은 일인 겁니다. 제가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나눌 수 없지만 제가 사실은 매주 그 기도의 응답을 들을 때마다 깜짝 놀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고백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들이 우리 성도님의 고백에서 터져 나오게 될 때요, 여러분 한 명이 얘기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얘기하는데 매주 여러 명이 동시에 고백하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기적인 것입니다. 그 기적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나누게 될 때요, 여러분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과 믿지 않는 이웃들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 알게 되고 그 기도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나도 한번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증인되며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언되게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동료들이 나도 그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우리가 어떤 말을 잘했어가 아니라 나도 그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나도 아빠처럼 엄마처럼 하나님 믿고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그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될 때,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올바르게 증인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를 보니까 우리 아빠를 보니까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늘 찬양하는데 뭐가 그렇게 좋은지 뭐가 그렇게 행복한지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되나요? 하나님 만약에 너무 좋더라, 너도 하나님 꼭 만났으면 좋겠더라.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 성경의 구절을 하나 찾아내서 설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드러나는 그런 증거와 역사와 기적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알고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증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그리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사는 삶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입니다. 우리 4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모하며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능력이란 단어가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는 이 단어도 두나미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을까요? 누가입니다. 예. 누가복음의 저자도 누가고 사도행전의 저자도 누가입니다. 즉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 똑같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위로부터 능력이 임한다는 이 능력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는 권능과 똑같은 단어를 썼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권능과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실행할 때 우리는 권한과 능력이 필요하죠. 우리가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직책은 국무총리지만 권한은 뭐라고요? 대통령의 권한. 그래서 권한 대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의 권한을 줘서 이 나라의 국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똑같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구절은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그리고 온갖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며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나타나는 결과라고 마가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서 우리가 증인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성령의 충만한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증인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권한과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놀랍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덜 미워집니다. 제가 사랑스러워진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저희 경험에서 비롯됐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해 보니까 아주 미운 사람이 사랑스럽고 예뻐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덜 미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성령 충만을 유지하니까 놀랍게도 그 사람의 그러한 모습들을 이해하게 되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나중에는 점점점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감정이 바뀝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삶에 열정이 생겨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할 때요 용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과 권한과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혼자서 내 힘으로 살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모든 앞선 능력과 권능으로 이기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나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는 누구에게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할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바라고 소망하고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이 필수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 말씀의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부름을 받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증인됨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 내 능력을 하면 우리는 내가 아는 만큼밖에 못 살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 충만하게 될 때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들지 않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툭 건드려도 여러분 이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설교단에서 우리 기도의 응답이 이 툭 건드려도 이야기하고 싶은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그러나 개인 정보 때문에 개인의 그런 삶 때문에 제가 다 이야기하는 많은 이야기들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하고 싶은 근질근질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제가 이 말씀해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것들을 내가 고백하고 나누고 알리고 싶어서 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일터가 변화되고 삶의 지경이 변화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에는 우리가 매주 좀 간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우리가 이 정말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생생하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담대함과 용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 누리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사모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시작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며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을 복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누굴 통해서 된다고요?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나, 부활의 그러한 은혜를 누린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래 그 소망, 그 말씀을 성취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것을 통해서 되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사랑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그 고백을 나누게 될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이웃들이 나도 그 하나님은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우리가 사모하며 충만하게 될 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사람을 바꿀 수 없고 환경을 바꿀 수 없고 그리고 이 일들을 움직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성령이 충만케 될 때 귀신이 쫓겨나고 병들이 나으며 우리 삶의 문제가 기도 응답 가운데 역사에서 하나하나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이 기적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가 되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천국으로 만들고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리는 그러한 놀라운 곳으로 변화시키며 이 나라 이 민족이 희망이 없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 찬 그러한 곳으로 바꿔나가는 그 사명으로 살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자라했다 착하고 충성된 자로 칭찬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받으며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이 날마다 소망으로 꿈꾸는 그러한 곳으로 바꿔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복이 된다고 복을 이루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 민족을 변화시키는 그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기도가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며 병들을 낫게 하여 주시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며 우리의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직장의 동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나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다. 나도 기도할 때 그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거되고 나타나고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며 말씀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복이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복받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복을 받으며 우리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증인되기를, 부활의 증인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가 기도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간증하며 하나님 증거할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이들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그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말주변이 부족하고 우리가 하나님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하며 우리가 하나님 다른 사람을 설득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며 구원을 행하시며 놀라운 하나님 기도 응답하셨던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바라옵기를 우리가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여서 날마다 우리 삶의 기적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때 날마다 구원의 역사, 기적 역사,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삶에 더 담대히 더욱더 하나님 그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처럼 성령의 능력,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모든 사회가 부흥케 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기도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사명을 하나님 완수하며 사명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의 성취를 하며 이 땅의 삶을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복받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복을 받으며 우리를 통해서 직장이 복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을 받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이루는 삶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만족하고 내가 즐겁고 나의 쾌락과 나의 방탕함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말미암아 가정이 복받고 사회가 복받고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 그 사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이 어눌하고 하나님의 성경에 깊이 있게 알지 못하며 때로는 남을 설득하는 데 참 부족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셨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날마다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직장인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사실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담대하게 고백하고 증거하여서 우리가 증인되게 하나님의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직장인 동료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원하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성령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방언과 새로운 예언과 하나님의 고백을 향 말미암아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하여 우리가 감동하여서 원수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 헌신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도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달려갈 때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미암아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일터가 우리의 동료들과 이웃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 믿어서 그들도 복받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소망이 없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 절망과 낙담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증인됨과 우리의 성령을 충만한 말미암아 이 나라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며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사명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명으로 이 소망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다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